오늘 시간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간에 믿음,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또 아리송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3절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정의한 믿음이 성경 속 인물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갔는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세 가지 역할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게 하고, 또 믿음은 우리가 어디로 가게 하는지를 알게 하며, 또 그것은 오늘이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에서 성경은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우연한 한 사건으로 갑작스럽게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기원과 다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우연한 한 사건을 계기로 우주의 대폭발이 일어났었고, 또 그것을 시작으로 우주가 팽창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일지도 또 과학적인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은 결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창조되었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운행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보여지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보여지는 세상 뒷면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믿음의 두 번째 역할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는지를 알게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10절 말씀인데요,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재밌게도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마치도 이방의 땅에 사는 것처럼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정착 생활을 하고 또 편안한 삶, 여유 있는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면서 마치도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진짜로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1장 16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즉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정착해야 할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 한 성이 있음을 바라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믿음은 보게 합니다.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더 큰 세상이 있음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그림은 새 가족들을 위한 성경 공부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글씨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계관. 세계관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경험적인 것들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진 세계관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더 나아가서 주관적이고 때로는 불완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 중심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사람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저마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사건을 보아도, 같은 세상을 보아도 누군가는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근데 같은 사건을 보아도 다른 누군가는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고서 보기도 하죠. 즉, 각 사람마다 어떠한 정보와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달리 본다는 겁니다. 마치도 우리가 안경을 쓰고 주변을 바라볼 때 그 안경 알이 무슨 색이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믿음 안에서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더 넓게, 그리고 더 올바르게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쓰고 있는 세상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안경을 쓰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이 더 넓게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조금 더 이 세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이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의 동굴의 비유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동굴의 비유. 한 지하 동굴에 죄수들이 사슬에 묶여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슬에 묶인 채 앞만 볼 수 있을 뿐 고개를 좌우로 뒤로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등 뒤 불빛에 의해 벽에 비치는 자신들의 그림자만 보면서 한평생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죄수가 사슬을 끊고서 자신들이 지내던 그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내리쬐는 태양을 보게 되고 솔솔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게 되고 또 향기로운 꽃 냄새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내던 동굴보다 바깥에 있는 세상이 더 아름답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당장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묶여있던 그 동료 죄수들에게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곳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고, 우리 같이 쇠사슬을 끊어내고 동굴 밖으로 나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동료 죄수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미쳤니? 너 혼자 나가. 너 혼자 나가서 잘 살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현실의 세계에 보이는 것만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 만족하거나 이 세상에서의 기쁨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이라는 그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말씀 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4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전에 동일한 본문으로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런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이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건을 읽고서 믿음 안에서 해석을 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라고 해석을 하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정작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4장에서는 믿음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근거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 중에 일부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제사를 받으실 때 여러분, 단순히 제물만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물 앞에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죠. 제사를 드리는 장소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순간만큼은 그럴듯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제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종교적인 제사를 넘어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삶의 제사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어떤 제물의 종류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그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정말 내 삶을 드려서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삶 속에 살아갈 때에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제사를 드릴 때에만, 그 순간에만 마치도 경건한 모습을 띠면서 가장 좋은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는 바로 삶으로서 하나님께 먼저 그 삶을 드린 제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4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믿음 안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오늘이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었는가를 쭉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대표적인 인물로 두 인물을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보실까요? 7절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노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수가 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당장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날씨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가 날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방주가 하루아침에 뚝딱 지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긴 시간 동안 노아는 꾸준히 방주를 하루하루 지어 나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던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으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루하루 그 삶 속에서 비록 당장 비가 홍수가 내릴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방주를 짓는 그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린 삶의 제사이자 삶의 예배였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절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가라고 하신 그 땅에 갈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잡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면서 그 발걸음을 옮겨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고, 또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선조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게 하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하는 그 믿음은 오늘이라는 그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념에 대해서 아마도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믿음과 신념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쉽게 예를 들어서 성경 속에 나오는 한 사람을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인데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것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시작된 것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그 행동은 믿음이 아니라 그의 신념에서 시작된 행동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종교적인 지식이죠. 그가 살아오면서 쌓았던 경험, 그가 살아가면서 그에 속했던 그 문화의 틀 안에서 형성된 그 가치관 속에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는 그 신념을 가지고 그러한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신념은 자기 자신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다를 때 실망하거나 혹은 돌아서게 됩니다. 심지어는 심한 경우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배척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념이라는 것은 내가 변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중심으로 나 밖에 있는 것들, 어떤 상황이나 다른 누군가나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 중심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신념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신념과 다릅니다. 신념은 내가 아닌 외부의 대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믿음은 가장 먼저 내가 먼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의 변화를 시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하나씩 변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변화되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나의 변화됨으로 인해서 변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는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신념이 아니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억지로 의지적으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 믿어질까요? 그것은 어쩌면 믿음을 가장한 나의 신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믿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싶은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신념은 나에게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어떤 문화 안에서 신념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믿겠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기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이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읽고 있던 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무엇이냐?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전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교수이자 현재는 토론토 대학의 교수인 조던 피터슨이라는 교수입니다. 이분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5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다니고 있죠. 근래에 들어서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지식인으로 꼽으라고 한다면 이분을 꼽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의 책을 보면 어떤 진화론적인 그 관점에서, 그리고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철학적인 관점에서, 사회학적인 관점, 심리학적인 관점, 심지어는 신학적인 관점까지 굉장히 다방면의 그 분야를 아울러서 인생에 필요한 법칙이 무엇인가 12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똑똑해요. 보니까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고. 근데 저는 이 시간 이분이 쓴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 분을 소개합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 국민일보의 미션 라이프라는 그 채널을 통해서 이분과 관련된 10분가량의 동영상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이 사람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10분짜리의 그 영상을 가장 중요한 2분짜리로 이렇게 잘라서 준비했는데 이 시간 잠깐만 2분 정도만 그 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I'm not only am I appreciative of what I have, I do everything I can to remind myself of it all the time, and so does my wife. I mean, she's changed quite a bit as a consequence of her struggle with cancer. Has become much more overtly religious, I would say. And we say grace before our meal in the evening, and it's a very serious enterprise, and it always centers around gratitude, for the ridiculous volume of blessings that have been showered down upon us at a volume that's really quite incomprehensible. The problem is I probably believe that, but I don't know. I'm amazed at my own belief, and I don't understand it. Because I've seen sometimes the objective world and the narrative world touch. That's Jungian synchronicity. And I've seen that many times in my own life. And so in some sense, I believe it's undeniable, But the narrative and the objective world touch. And the ultimate example of that in principle is supposed to be Christ. But I don't know that seems to me oddly plausible. Yeah. But I still don't know what to make of it. Partly because it's too terrifying a reality to fully believe. I don't even know what would happen to you if you fully believed it. If you believed in the story of Christ, or if you believed that history and let's say the narrative meet, let's both, say. I think you. 이 영상을 보면은 중간에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상하게 예수가 믿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실존적으로 예수님이 믿어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이 시대의 지성인으로 불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책이 600만 부가 팔려 나갔습니다. 이분은 그 책 안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신화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철학적인 관점으로, 어떤 생물학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이 책에서는. 그런데 이 책을 쓰고 난 3년이 지난 후에 이분의 이 인터뷰 영상에서 이분은 고백해요. 자신도 모르게 그냥 이상하게 그 예수가 믿어진다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실존적으로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수가 믿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많이 배우고 똑똑해서 혹은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작을 여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그 항해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냅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면 이분이 고백했던 그 고백 중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두렵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왜 두려워하는지 이해가 됐어요. 내가 전부로 여겼던 어떤 지식들, 전부로 여겼던 경험들, 내 명예들, 그러한 것들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 하나 때문에 다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분에게 있어서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변화를 요구하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의 믿음, 변화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서 시작된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솔직하게 진지하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나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의 신념 가운데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보게 하는 렌즈와도 같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현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물론 그 변화가 두렵기도 하고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칠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삶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그 죽음 뒤에 남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살아온 삶일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행했던 모든 일, 믿음 안에서 살았던 그 모든 삶은 어느 것 하나 의미 없고 어느 것 하나 가치 없는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변화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치도 보여지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저희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상황을 해석하며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나올 때 유경아 집사님 귀한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갈 때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명한 원사님 한혜경 큰딸 셋째 아이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산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태의 문을 여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순산하는 그 시간까지 그 삶을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그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복된 귀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